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 3장 6절 7절을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내 길들 안에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네게 초소를 주어 여기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걷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사탄을 붙여주셔갖고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 사탄을 붙이셔갖고 그렇게 실현 연단을 주고 멸시 천대받는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 귀한 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인격이 성장되고 종으로서 이렇게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탄을 책망해 주시고 쫓아주시고 천사로 수종들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내 길들 안에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명한 것 하나님 말씀이죠. 종말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에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그 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 예언을 알아야 복된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내 길들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짝구절을 한번 찾아봄으로써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볼 성구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 완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 완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제 하나님의 내 길들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 길들 안에서 걷는 것은 무슨 뜻일까? 길이라는 말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길은 성경에 무슨 네거리, 골목길, 큰 거리, 여러 가지 길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말합니다. 또 천국 문을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8절. 38절을 한번 읽어보면 37절 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의 주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주인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지금 신부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 앞에서 건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주 앞에서 건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은 길이 형통하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형통하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형통하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은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겠다. 빵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를 먹게 하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하고 그 정한 양 어느 정도를 거두라 하고 그 정한 양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는구나. 배불 만큼 나가서 그거 거둬 먹자.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엿새 날에는 그들이 그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그들이 거두던 것의 2배가 되리라. 그 엿새 날에는 그 2배를 거두고 그 안식일에 제7일에는 또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거두는 것도 어느 정도의 양 여기 쭉 읽어보면은 그 양이 있습니다. 이제 22절 읽어보면은 엿새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그래갖고 거두는 양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 제6일에는 2오멜 2배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거두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두는 것도 배고프니까 무조건 나가서 거두었다가 배불 만큼 먹자. 그게 아니라 빵 먹는 것조차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거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또 공부할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정한 양을 거두고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제6일에 그 안식일을 위해서 2배의 빵을 거두고 그 명령 지키면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절 끝에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 그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래갖고 이 적당한 때의 비, 우리가 그 구름을 공부할 때 처음에 그 구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비는 무엇이냐? 장마 때에 오는 비, 우기철에 내려오는 비, 때가 될 때에 내리는 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환난날에는 교실과 선지자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고 구름을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는가. 그래서 땅은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작물이 풍성해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의 실제 영적 뜻은
이렇게 하나님 법궤 안에서 걷는 자가 적당한 때에 비를 받아서 선지예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천년 안식이 끝나면 무궁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 안에서 걷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왕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왕하 20장 2절 3절.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걸었고 또 하나님 눈앞에 선한 것을 행하였다고 이제 너는 이제 죽고 병이 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는 자기 이제 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슬픔 속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걸었다고 하나님한테 그 원통한 사정을 올리고 그 상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2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생각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3절 주의 인자심이 내 눈앞에 있사온즉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3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내 발걸음을 명하사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걷는 것,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 것,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아니고, 주의 씨가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13절 24절을 보면은 표범이 그 반정을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고 거룩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어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어두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어뒀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법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행하는 자. 또 디도서 3장 5절만 보더라도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따라서 그 새로남의 씻음과, 이제 중생의 씻음이죠. 중생의 씻음, 중생의 거듭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소나 어린 양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 교중의 성막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주의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성막 문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저떡을 먹을지니라, 성막문에서 먹으라고 그러죠. 또 에스겔 47장 1절에 문지방, 예루살렘 문지방 밑에서 생명 강수가 또 콸콸 흘러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성막 문지방에 서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또 말씀하신다. 그 성막 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중에 또 이렇게 그 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면은, 회중의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은 주에서 끊어지리라.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자니, 그 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이 말입니다. 문으로 끌어다가 거기 문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리리니 그 사람을 살인자로 여겨라, 이제 이 말이죠.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자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그는 살인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랬은즉,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빈 들판은 이제 이 선지서에 보면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해서 하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광야는 누구냐? 이사야 24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예루살렘이 광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생을 그 중에 성막 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막 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막 문에 거하시다는 것이죠.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려, 성막 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문에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 기름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그 기름을 불살르다. 이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의 실절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종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 나타난 이 기름을 불살르라. 이 말은 종말의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일곱 등의 완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길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그러죠. 시편 51편 17절. 그래서 이제 죄를 전혀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법 앞에서 걷고 이것이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예비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예수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런 법을 세우셨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 제사가 필요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걷고 하나님 법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따라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피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를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히 죄 씻음을 받게 해달라고 항상 회개 기도와 죄사함의 기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